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순한 예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핍박은 필연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 핍박은 진리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단으로 오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남들보다 바른 교리를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의 신앙을 폄하하며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변의 이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저술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의 내용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정통주의와 비슷한 정통주의가 특히 17세기에 개신교단 가운데 만연되어 있었다. 실제로 정통주의는 행위의 의보다 더 나쁜 교리적 의의를 초래했다. 이 정통주의에서는 교회의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식했고 교리를 화석화된 죽은 정형 문구로 변질시켰다. 그것은 바리새적인 것이었다. 입에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지만 속에는 시체의 뼈가 가득했다. 이것은 개신교 신앙에서 가장 흔하고 위험한 영적인 질병 중 하나다. 라고 하는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위에 글 내용에서의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교회의 교리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과 동의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과 그에 대한 자신의 동의를 구원의 표징이자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을 판단하는 척도라고 여기게 되므로 자신 정도의 교리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을 폄하하고 낮게 보고 그들에 비하여 자신이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그렇게 스스로의 신앙의 삶에 대하여 판단하며 자신의 신앙이 그들보다 더 좋다라고 여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리에 집착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교회 공동체에서 몰아내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완전한 실망과 미움을 갖게 만들므로 그들의 영혼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신앙의 선배의 우리 신앙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 말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그와 같은 신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확신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된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라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독생자를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향한 시선을 거두시는 고통까지 영원전부터 한 번도 단절되어 본 적이 없는 그 관계를 단절시키시는 고통까지 감내하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 만족의 욕구에 사로잡혀 그것이 자신의 교만을 부추기며 범죄케 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한 사랑의 대상을 실족케 하는 죄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의와 만족에 사로잡혀 자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1절에 하신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지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것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15장, 우리가 앞서 살펴본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 전체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시기도 하지만 그 전반부에서는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1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자신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제가 늘 교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 교리를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욱 온전하고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하여서는 이번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함께하지 않으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시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육신 하심의 의미를 늘 명심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성육신이 그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그 성육신 하심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미를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진리를 파수하는 일과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진리를 증거하고 파수하는 일은 그들이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서의 행함일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능력이 합당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이, 또한 중세시대 로만 카톨릭 교회와 다를 바 없이 우리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굳게 확신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쫓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악한 열심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 의미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파수하고 계승하기 위한 열심의 삶을 살아가되 그 삶이 겸손과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닌 소외된 자, 약한 자에게 더 가까이 나아갔던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소외된 자, 영적으로 연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진리와 사랑을 함께 파수하고 계승해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늘 제자된 자리에 대입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늘 의인의 자리에 대입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제자들을 핍박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대입하여 이 말씀의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니 지난 시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지난 시간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길게 가졌습니다. 우리가 늘 핍박을 받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기보다는 혹여라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여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인 임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기도 하였고 14장 45절 말씀에서는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둔 질문이 아닌 단지 그 행선지에 대한 질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머무실 장소에 대하여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려줄 때가 이제 다 끝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본질과 성육신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 결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하여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당시까지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깨닫고 소유하게 되는 것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역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특별히 무지하고 특별히 무능력했기 때문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이 다 제자들과 같이 무지하고 무능력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본질적으로는 본래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큰 무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본래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야지만 되었지만 그들도 본래 그 무리에 함께 섞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어야지만 되었을 그와 같은 무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백성이자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며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사람의 특별함에 주목하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무한하신 능력에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자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에 있어 필연적인 과정이자 더 나은 은혜가 허락될 복된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과 외적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로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에는 내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우리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동거동락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그 기간들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무지와 무능력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들을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어지고 깨닫게 하신 그 진리 가운데 소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서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각자 자신을, 그 스스로의 삶을, 그 모든 생애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또한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늘 품고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집중하며 열심을 나타내 보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주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여전히 내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깊이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허락하신 것, 이미 깨닫게 하신 바들에 집중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깨닫게 하신 일들을 행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의 고난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감사함 가운데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온통 고난과 핍박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세의 때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 삶에서의 고난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같이 마음에 가득한 근심과 염려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때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히 돌이켜야 될 큰 일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표징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그 모습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러한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영적인 유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말세의 때의 징조들이 그 눈에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함 가운데 마지막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고통과 근심의 제목이었지만 그 결과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더 크고 진전된 복이 허락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의 여러 힘듦과 고난의 시간들도 그 순간에는 비록 우리에게 고통과 근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평안할 때 감사하고 곤고할 때 그 삶을 돌아보며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예비하여 두신 우리를 위한 영육간의 모든 유익들이 우리 삶에서의 매 순간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1절에서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전하게 하신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성도님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깨달아지고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심으로 남은 한 주의 삶과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또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밝히 드러나는 복된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